우리가 흔히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농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농아들,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이 농아들이 의사소통으로 하는 수단을 우리가 수화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수화도 하나의 언어의 부류에 들어가서 수화라고 부르지 않고 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 방송에 보면 수어라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게 언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아분들이 사용하는 수어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른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왼손바닥에 이렇게 뜨르면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왼손바닥 가운데를 툭 이렇게 찍으면 예수님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농아분들이 표현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 의미로 보여줬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못 박힌 손, 즉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십자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이고요, 다른 하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승리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씀은 2023년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기 원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과연 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무덤에 왔던 여인들의 모습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퉁퉁 눈이 불어가지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정말 사랑이 풍성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셨던 그 스승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죽으시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가까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생생한 기억 속에 너무너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울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금요일 날 낮에 행해졌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보통 이어지는데, 지금은 십자가의 처형이 끝난 안식일, 그래서 편히 쉬어야 되는 날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 때문에 그냥 정말 격동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 여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고이 간직했던 값비싼 향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장례를 드리려면 항상 시신에다가 비싼 향유를 이렇게 발라줘야 장례가 제대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부어서 아쉬운 그 마음을 달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을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안식일에는 이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동이 튼 다음 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나갔던 겁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가지만 별반 대책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은 거의 1톤, 한 1000kg 정도 되는 큰 바위로 돌로 막혀 있어요. 이 뒤에 그림도 있죠. 둥그런 돌로 막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이거 누가 굴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를 수가 없는데,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예수님을 반드시 다시 한번 뵈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그냥 일단 무조건 무덤으로 향해 갔던 겁니다. 주일 아침에 새벽 경기를 가르면서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엔 소대병력의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는 못 바를지라도 무덤 가까이 가서 이 무덤이라도 잡고 잠시라도 그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가까이도 갈 수가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동쪽에서 햇살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나 보다. 멀찍이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있는데 그때 놀랍고 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일순간에 크게 진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놀랐는가? 우리 2절, 3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3절, 4절. 네.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2절에 지진이 나며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과 원래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지진이 일었다. 다시 말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전율을 느끼는 상황, 그래서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 아무것도,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이르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눈뜬 송장이 된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로마 제국의 군인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막강한 군대를 가진 그런 나라예요. 이 로마 제국의 군인인 내가 이 무덤에 와서 무덤 시신 지킨다고 보초나 쓰고 있고, 아마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무척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초 서고 있는 자기가 정말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야, 죽은 사람 무덤 하나 지키자고 내 대로마 제국의 군인인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야? 한심하게 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군율이 엄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초를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관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시신이 없어지면 너희가 책임지고 목숨을 걸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겁도 나고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고 있던 무덤에 지진이라 하면서 거룩한 천사가 나타났고, 자기들이 힘겹게 낑낑거리면서 막아놨던 그 돌을 한순간에 돌려가지고 무덤을 열어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마 어떤 군인은 기절을 했을 거고요, 어떤 군인은 눈을 뜨고 보는데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마침내 천사가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사실을 와서 보라 라고 말해요. 사실 지진이 일어나기 이미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일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파수꾼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있지 않으셨어요.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은 언제? 이 여인들이 온 다음에 굴려져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 치웠는가?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니까 그 돌을 치운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무덤 안은 비어 있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왜 천사가 굳이 무덤에 막아 있던 그 돌을 치워줬을까? 여인들에게 들어가서 이미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승리의 부활의 현장,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확신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라고 열어준 거예요. 이런 우스개 말이 있어요. 어느 미국의 노부부가 성지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잘 다니다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인 할아버지가 장례사에게 시신 처리하고 장례 절차를 물어봤는데 그 장의사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시신을 묻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랍비가 와서 축복해주고 비용도 $150,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절차가 번거로우면서 무엇보다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5,000 정도가 듭니다. 우리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가 드니까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내 아내의 시신을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고 거기에다가 묻을 겁니다. 그래서 장의사가 생각할 때는 할머니가 되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자인가 보다.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께서 평소에 미국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다 묻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겠다. 우스갯소리죠.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사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활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논리나 객관적인 증거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없고 그냥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데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많은 객관적인 논리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이미 부활의 증인이에요. 아울러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이미 또한 부활의 증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증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목숨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버릴지언정 율법을 폐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배 드리는 날을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달력에 왜 주일이 첫째 날인지 아십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시작은 주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한다. 그래서 첫째 날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고집스럽게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그 안식일의 교리를 하루아침에 바꾼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 주일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증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제자입니다. 하나같이 다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고요. 부인했던 것을 압니다. 다 겁쟁이들이었어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그 부활의 소식을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냐?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회의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180도로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면서 죽음까지도 기꺼이 맞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녔던 정말 악랄했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목숨을 걸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왜 가능했을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아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절대로 모릅니다라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는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베드로가 전했다고 해서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2000년간은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거짓말은 그냥 잘해봐야 몇 년 가다, 아무리 잘 숨겨봐야 몇십 년 가다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2000여 년 동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인디애나주에 퍼듀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팽강 양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2016년도에 경희대학교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러 오셨다가 그 중국의 기독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매년 10%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공식 통계로 2016년대 공식 통계로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2,8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공인한 3자교회에 등록된 교인들 숫자였던 거예요. 2,800만 명이. 여기에 공인받지 못한 가정교회, 지하교회 사람들을 함께 다 하면 아마 중국은 1억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1949년도에 중국이 공산당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세워집니다. 그때 중국은 인구가 5억 4천만 명 정도 됐는데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0.8% 430만 명 정도였습니다. 1978년도에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됐고요. 8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6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농촌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도시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추세로 2030년이 되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 될 거라고 지금 추산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국은 북한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2030년 정도가 되면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가 되느냐? 중국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는 거예요. 핍박이 그렇게 심한데도요, 지금도 선교사들을 내쫓고 정말 말도 못하게 십자가 지금 시진핑이 다 없애고 있잖아요. 교회들을 다 없애고. 그런데도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그때도 착했고 지금도 착하고 그때도 참 남들 배려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랬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구원받기 전에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이었고요, 남들과 같이 죄를 지면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죄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다 주님께 아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대로,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렇게 성경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큰 축복이 되며 우리의 믿음의 큰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와서 보고 확신했으니까 이제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당시에는 재판을 할 때 여자가 증언을 하잖아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닌 존재예요. 그런 여자에게 무슨 증언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거를 왜 여자에게 시켰을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여자한테 안 시키고 저하고 가까이 있었던 F4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한테 증인을 시킬 것 같아요. 네가 부활의 증인해라. 나의 사랑하는 F4야. 이 얘기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왜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 이 귀신이 많이 들렸었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7 귀신이 들렸다라는 얘기는 그 인생이 완전히 악한 영에 의해서 망가진, 처참하게 부서진, 정말 불쌍하고 초라한 비참한 상태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것은 어느 누구나, 심지어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취급받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했다라고 믿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천사의 음성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렸을 때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처음 보는 일이라서 무섭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각 목장마다 VIP 작정 카드라는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명칭이 VIP냐? 이 사람은, 내가 이름을 쓰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했던 거예요. 각자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할 거야 라는 VIP, 전도의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요.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기회나 교회로 초청해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든지 복음을 그래서 듣게 하든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침례교회 성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지미 카터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지미 카터 그 대통령이 나중에 자서전을 썼어요. 회고록으로.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모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있는 복음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복음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14가구, 가정씩 내가 교회 전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매해 교회에서 복음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14가정씩을 초청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했으니까 140가정을 한 거죠. 280명을 했단 말입니다. 부부로만 해도, 물론 거기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딸려오겠죠. 아무튼 그래서 140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10년 동안 140가정 280명이나 교회에 데려오고, 그리고 이 중에는 구원받고 교회생활 열심히 신실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구원받지 못했지만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라는 생각에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66년도에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선거 기간 동안 3개월 동안에 자그마치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사진 찍고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 전한 것 가지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게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며 나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늘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동료들이나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부활의 예수,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